여리고성에 라합이 살았습니다. 라합이 누구일까요? 라합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라합이 있죠, 라합이. 그래서 아마도 외가적으로 증조 그 위에 때 할머니 격이에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또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랬습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기생으로 말하고 있죠. 기생.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라합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의 라합하고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문제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생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다. 그럼 여리고는 가나안에 속해 있는 동쪽의 관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가나안에다가 넣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심판의 땅이 가나안인데 거기에 동쪽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죠. 그러면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기생이니까 여리고 중에서도 제일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합은. 그럼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기생도 아니고 우리는 여리고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버러지에게도 돌렸다 그랬어요. 송아지 우상 숭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송아지에게 돌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무나 또는 해와 달을 보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기다 돌리고, 심지어는 사람에게다 돌리죠. 사람이 자기한테 잘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목록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가 있는데 그거를 영리로 쓰더라, 거꾸로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뒤죽박죽 되는 삶을 뭐라냐면 밤과 낮이 뒤바뀌었다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볼 때 밤과 낮이 뒤바뀐 것보다도 더 많이 뒤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준 그 성의 구분을 뒤섞는 것.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이런 삶.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목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행위적인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을 갖고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막 다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옛날과 달리 그 명예라든지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법이 발달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의 목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데, 바로 라합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 인식을.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건강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뭔가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로 깨달아야 되는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생 라합은 제일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심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앞의 심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심판의 맛보기는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쓰나미 일어난다든지 혹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대심판에 약간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 그런 심판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오는 심판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했고 소돔 성에는 불로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았지만 최후에 이루어질 심판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분명히 있다 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은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은 괜히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늙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 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판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전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풍요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볼 때, 기생 라합을 볼 때 이거는 멸망의 성이고 이것은 멸망당할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이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라합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숨겼어. 그러고 나서 내가 왜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겼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리고 편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면 가서 신고하면 포상도 받고 자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정탐꾼을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긴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얘기는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야.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 승리, 여리고 멸망, 가나안 땅 멸망. 나는 그걸 안다 얘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전의를 상실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 당신들을 지금 숨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리고 사람이지만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얘기죠.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얘기 출애굽의 역사인데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왕을 굴복시켰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바로왕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장자재앙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초태생, 짐승이고 사람이고 초태생은 장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 떠나라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홍해물이 말라졌다.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은 40년 전 사건인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여리고 앞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은 다 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뉴스 해가지고 막 특보가 나오겠지만은 옛날에는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 다 들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유 있는 항복을 한다 이거죠. 내가 회개를 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서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들을 쳐서 물리치고 승승장구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그것도 들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걸 지금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이 왕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로 왔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겁먹고 왔죠. 저들은 대장부굴이 메뚜기고 가나안 땅은 정말 특산물이 있지만은 피 흘리는 땅이라 들어가면 죽어요. 못 가요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켰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아모리 왕을 물리치면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고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회개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다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와 여호수아 군대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녹았다 이거죠. 더 이상의 버틸 마음이 없다 이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혼비백산해가지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더 버틸 수 없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고 아모리 왕도 그랬고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고 그 사막에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을 견뎌낸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 백성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한거해가지고 더 이상 버티겠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라합의 회개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게 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능지수 있죠. IQ. 지능지수가 높으면 좀 사는데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가 있죠. EQ 감성지수죠. 느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잘 통해야 되잖아요. 꼭 감성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NQ. 사람들과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톨이가 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 안 되거든요. 복불장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NQ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지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죄인의 바닥에 속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황명산에 올라갈 때는 그냥 그런 데로 올라갑니다. 8분이면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히말라야를 갈 때는 못 올라가. 근데 히말라야를 올라간 소감이 뭐냐면 야호가 아니에요. 야호가 아니에요. 정말로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히말라야 가가지고 야호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지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굴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고발할 거냐 정탐꾼을 숨길 거냐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뭔가를 좋아지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좋아지는 거 기대를 10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고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막 가면 안 돼. 고장난 차는 고치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몸에 있는 기능이 다 건강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해서 병이 나면 병을 고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눈 하나 빠졌는데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나 하나님 없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거나 하나님과 적대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큰 분이고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 살겠다라고 우리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돌아가는 회개, 이 회개가 모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라합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네, 잘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라합이 구원받게 된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키 열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는 지금 라합이죠. 기생. 그런데 너희는 정탐꾼들이죠. 정탐꾼을 잡아다가 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숨겼잖아요. 그게 바로 선대죠. 그러니까 정탐꾼은 라합의 선대 때문에 산 거예요. 너희 생명을 내가 숨겨준 거야. 그게 바로 선대죠. 내가 그렇게 했다 이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너희들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탐꾼이 잡히면 죽으니까 라합이 선대한 거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다 죽잖아요. 입장이 바뀌게 되잖아. 그럴 때 나에게 당신들이 선대하세요. 내가 살려줬죠? 당신들도 나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게 증표를 내세요. 나를 살린다는 표를 주세요. 자, 이게 이제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구원의 표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선대는 생명이고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비밀이 뭘까? 이 비밀. 이건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그래야 너도 나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그 생명을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자, 이 비밀은 이렇습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니, 성벽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성벽 구조를 알면은 이해가 갑니다. 성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벽과 내벽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사이가 한 5m 정도 간격이 있어요. 한 5m 정도 되는 간격에다가 큰 대들보를 놔요. 큰 대들보를 놔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옥들이 그리 크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한 5m 되는 간격에다가 대들보를 놓고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라합이 거기 살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집에 숨긴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할 때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이 방법밖에 없죠. 그냥 막 나가면 잡히잖아요. 그냥 몰래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성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아래로 내보내야 되는데 들키지 않고 내보내는 방법은 줄을 이용해서 줄을 달아내려서 네가 이 줄 타고 내려가라 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쳐 죽일 때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살려줘.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마지막 키와 열쇠는 붉은 줄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익숙한 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줄 타고 내려가서 살았던 줄인데 이제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도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다 라고 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 라합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죠. 왜? 줄 타고 내려가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신호로 해가지고 라합의 집은 살려라 이거죠. 그게 붉은 줄이 뭘까? 생명의 줄. 붉은 줄이 뭘까? 피 흘려서 살리는 줄. 그럼 도대체 여기 붉은 줄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고로 인해서 로마서의 죄의 목록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어. 십자가의 피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라합을 살리는 거야. 뭘 보고요? 붉은 줄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생명줄이고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런 구원이 라합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붉은 줄을 가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교회는 뭐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했는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볼 때 십자가가 서 있는 숫자만큼 그 지역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살렸던 피,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피, 그 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구원은 복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오전 9시에 처음에 왔어요. 오늘 품삯 줄 테니까 와라. 9시에 들어와 일했어. 오후 6시에 이제 품값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를 받았어. 하루 품삯을 받았어. 근데 이제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오후 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섰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9시에 온 사람이 항의한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왜 나는 오전부터 해서 노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루 품삯 준 거 아니냐? 이상 없죠. 근데 여기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1시간 일해도 주고 싶어서 불러서 일을 했다고. 내가 많이 준 게 문제가 되냐?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부채를 청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가 죄인데 그게 100원이면 우리가 갚을만 해요. 근데 만약에 1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 안 해요. 빚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빚이 있으면 빚이 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갚을 건지 탕감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이 탕감 받는 방법이야말로 기생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너무나 냉정한 말이고요. 이것처럼 섭섭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네가 알아서 해 말은 굉장히 냉정한 말입니다. 근데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은 굉장히 호의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구정 때 오대산 상원사 갔다 온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상원사 돌계단을 쫙 올라갔는데 가파릅니다. 자, 올라갔는데 절간으로 들어간 문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못 봤어. 근데 이번에 갔더니 뭐예요? 이목구. 그거는 이제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죠?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종교의 질문이 뭐냐면, 뭐야?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그걸 가로치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절간 잘 안 가겠다. 왜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평생을 생각한들 나는 누구인가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다니는 사람은 한번 갔다 올 만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봐라. 그런데 1년 가고 10년 가고 30년 갔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물으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 복잡하고 참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산다는 게 뭐지? 이 세상은 뭐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평생토록 해가지고 이 세상이 뭔지를 근원을 밝혀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참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가지 마세요. 재미삼아는 가는데요. 가서 틀어박힐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계시의 분량만큼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의 탕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분량을 넘어갔거든요.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생 라합이 한 거는 뭐냐면 정탐꾼들을 숨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붉은 줄을 매달 테니까 그거를 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명백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희미하지 않아. 네가 평생도록 고민해봐. 그러면 구원이 올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할지 못할지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백하게 믿는 자 모두에게는 은혜로 도물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심각해요. 자, 그리스 로마를 갔어. 그랬을 때 참 거기 관광하기가 좀 민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뭘 잘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면 전부 다 신전이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 다신론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굉장히 유적지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 가면 보이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나름대로 구경거리는 있죠. 근데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 신들의 집이에요, 신들의 집. 단순한 불교 사원이 아니라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러면 힌두교 사원에서는 힌두교의 신들이 여럿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 얘기를 하면 술신이 누구예요? 술신은 바카스. 바카스 맞죠? 술신 바카스 맞죠? 바카스 그냥 먹는 바카스가 아니라 술신 바카스 아니에요? 미의 신은 뭐예요? 아, 미의 신이 아멘이에요? 미의 신은 비너스. 그러니까 여기 앙코르와트 가서 사진 찍고 뭐 하는데 뭘 좀 알려고 그러면 그 힌두교 신들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신에게 바쳐지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아테네를 갔을 때 너무나 막 속상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들이 많은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본 신은 뭐였습니까? 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는 거예요. 언론각, 이름 없는 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데 김서수, 박서수, 이철수 다 있는데 이름 안 지어줬어. 그러면 개똥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름 없는 신이 있는데 화낼까 봐. 그래서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이름 없는 신에게다가도 바쳐진 신이 있다, 신전이 있다니까요. 복잡합니다. 만약에 이 기생 라합에다가 야 네가 다신론을 연구해가지고 어느 신이 최고인지 그 신을 알아서 그 신을 섬겨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복잡해서 돌아서 나왔어. 못한다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줄을 달아 내렸잖아.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이 불타고 멸망할 때 줄을 달아 내리는 걸 보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명백하게 생명을 줬으니까 생명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당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돈 얘기지 않습니까? 돈 얘기. 아, 돈이면 되겠지. 기생 라합이 지금 돈으로 협상을 했습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기생을 하겠어요? 매춘부를 하겠어요? 돈이 있는다 한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야, 돈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갖다 뇌물 바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돈의 허망함에 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죠. 근데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 병원이 누구 병원이에요? 이건희 회장 세운 병원 아니에요? 삼성에서. 근데 돈하고 사람의 삶의 질하고는요, 연관성도 있지만요, 연관이 안 돼요. 돈하고 삶의 질이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연관이 안 돼. 돈하고 영생하고는요,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미안하지만은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어. 나사로는 뭐예요? 가난하게 살았고 헌대를 알았어. 근데 죽어서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부자도 천국 전혀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소돔성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은요,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런데 소돔성 불타버렸어. 돈 많았지만 그 돈 불타버렸어.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냐? 통영, 그리고 남해. 통영은 몇 번 갔지만 이번에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왜냐? 거기 통영 바닷길 산책 자전거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알았어. 그리고 가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가니까 제주도 못지않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잘 먹으려고 회 말고 잘 먹으려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통영에 굴 정식 코스가 있어요. 그거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모르니까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물었어요. 맛집.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리뷰를 딱 누르니까 1등부터 쫙 나오더라고. 조회수 많은데. 그 조회수 제일 많은 데가 제일 맛있다는 집 아니야? 그래서 갔어. 맛이 없어. 망했어.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맛이 없을까?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전부 다 식었어. 굴밥도 식었고, 뭐 튀김도 식었고, 뭐 다 식었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데 순진하게 그거 찾아서 가면 안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맛이 안 나서 와, 실망인데. 근데 어떻게 여기가 제일 맛집이라고 여기다 써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해를 갔잖아요. 둘째 날. 남해를 가가지고 그러면 남해의 맛집을 또 쳤어. 한 번 실패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쳤어. 그때 남해에는 멸치 쌈밥집이 유명하대. 그 멸치 쌈밥집 리뷰를 하니까 1등이 또 나오더라고. 그것도 1등을 갔지. 그래가지고 막 찾아서 멀리 갔는데 그날 영업 안 하더라고. 근데 영업 안 하는 건 이해가 갔는데 거기는 식당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대로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만 있는데 그날 영업을 안 해. 이게 왜 여기 사람이 오는지 나는 도저히 동네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4시까지. 그래도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다랭이 마을을 갔거든요. 다랭이 마을을 갔어. 굶고서. 남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데가 다랭이 마을입니다. 이렇게 층계로 된 산 깎아서 만든 논이라 해서 그림에 보면 멋있잖아요. 그랬더니 가보니 전혀 안 멋있어. 기대만큼 안 돼. 근데 식당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유명한 멸치 쌈밥이 또 있더라. 그리고 그걸 시켰어. 그래가지고 쌈은 나왔는데 멸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 매운탕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국물을 다 먹었어. 별로 맛 없었어요. 그 4시에 허기졌는데도 맛이 없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알겠죠. 근데 국물을 다 먹고 나서 보니까 바닥에 멸치들이 쭈르륵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멸치 정식이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 다 먹고 나니까 멸치가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쌈 싸먹어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멸치 먹었더니 너무나 푹푹 고와가지고요. 곰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치뼈하고 멸치 식감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날도 대실패를 받습니다. 다래기 마을은 굉장히 유명하다는데 하여튼 간에 그 중국에 있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굉장히 규모가 영세하더라고. 근데 전망은 좋거든요. 너무나 관광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좀 실망이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기대보다는 실망했어요. 너무나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볼 거 없더라고. 거제도에 그 해안도로에 관광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거의 전망이 나와요. 거기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해질무렵 돼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서울 오기 전에, 집에 오기 전에 남해 갔으니까 독일 마을을 가야 되죠. 그 유명한 독일 마을 갔는데 독일 사람 못 봤어. 갔더니 길거리는 전부 다 카페고 동네 집이 많은 거에서 세봤더니요. 집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카페하고 홈스테이 하는, 숙박하는 그런 거가 많더라고. 가보신 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어. 독일 사람들이 사는, 우리 독일 갔다 온 분들이 마을 조성했을 때 사는 그런.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 돈이라는 게 묘하더라고. 돈이라는 게 정말 요긴하고 매력적인 건 맞아요. 뭐 돈 있으면 모두 막 생겨가잖아요. 근데 돈이 붙으니까 인기 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음식 맛이. 아마도 뭐 정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회수 많이 높여놓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돈이 붙으니까 음식 맛도 막 순서가 뒤바뀌더라고. 돈이 붙으니까 관광지 순위가 막 올라가더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것처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생답이 왜 그 사람 달라졌냐 할 때 돈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돈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일부분이 되지만 전부 다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소돔성이 불탔어요? 왜 부자가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적인 뭔가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색의 탐색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환산하는 그 어떤 편리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은 생명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돼 가지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불어주는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칼이나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월 첫 주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오게 될까 할 때 그것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변했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됐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봄이 오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는 멸망하는 성 안에 있습니다. 기생은 라합은 기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어디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 화목이 있고 예수 안에 꿈이 있고 예수 안에 비전이 있고 예수 안에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봄이 왔으면 옷도 갈아입고 분위기 세신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말 나에게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내가 너무 좋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에 나와가지고 개 데리고 나가서 자랑 엄청 하더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통성명 안 하는데 개가 개끼리 만나면 짖잖아요. 그러면 주인들도 얘는 종자가 뭐고 어떻고 몇 살이고 막 이런 거 자랑하다 내가 가면서 살짝 들었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봄이고 봄이 오게 되면 좋은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계절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봄을 맞이하게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첫사랑 자랑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